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윗이 나태해집니다. 단순히 게을러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부지런히 했다가 조금 느슨히 했다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낮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자 옥상 왕궁에 올라가 여염집을 내려다봅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하죠. 위험한 호기심을 가진 겁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면서도 죄가 드러나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임신을 하죠. 그러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통해서 그 죄를 가려보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을 빙자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난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두 사람뿐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리 없죠.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안 돼서 내가 우리아를 죽인 거다 말할 리 없습니다. 밧세바도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얘기하지 않죠. 정확히는 모르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름 알아보라고 보냈던 전령,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전령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이상한 내용의 편지를 받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심증만 가지고 왕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얘기 안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증이 없으니 입을 다물므로 인하여서 다윗이 했던 일들, 죄들은 완전 범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또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셨죠. 그리고 악하다고 평가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실 수 있었을까요?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올라가 하늘 꼭대기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려가고 떨어져서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묶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9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새벽에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밤이 되어서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둠이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묶이지 않으시고 시간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밤에 그리고 자신의 침실에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생명문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베델입니다. 코람데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 베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믿는 가운데에서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코람데오의 삶이 되고 또한 베델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질 때에도 한결같고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문교회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참 믿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내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고 묻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지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확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단이 다음날 아침에 가서 다윗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성전 지어줄 필요 없어.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아주 기쁘게 받을 거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질 거야. 형통해질 거야. 그리고 네가 있는 자리를 네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희 가정이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단과 상의하고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믿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아주 부유한 사람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문득 아깝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끼는 양, 그들이 가족같이 여겼던 양을 뺏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4배나 갚아주어서 그래도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된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윗의 말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정의롭죠. 정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정의로운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잠들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또한 교사들의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얼마든지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는 다르게 다른 말 할 수 있죠.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을 때, 마땅한 일에 태만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본 모습이 아니라 내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끌어버리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더 강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보는 복된 새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 저도 목회자로서 말이 많았구나, 말이 앞섰구나,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괜히 하는 것처럼 괜히 그렇게 꾸몄구나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다 얘기 못할 만큼. 그러나 새해에는 그래도 말과 삶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조금이라도 일치하기 위해서 힘써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니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제법 가까워졌어,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제법 비슷해, 더 좋아져야 돼 라고 하는 칭찬을 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울로부터 구원했다. 내가 너를 왕위에 앉혔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것을 줬다. 네가 더 달라고 했으면 더 줬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경히 여기고 네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지. 네가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인 것 같지만 나는 알아. 암몬 자손이 죽인 게 아니라 네 칼이 그를 죽인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벌을 줄 거야. 너는 은밀하게 죄를 졌지만 나는 백주단한테 사람들 다 보는데 너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다. 너희 집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 네가 아내들을 빼앗길 거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겉으로는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다윗의 범죄 후 1년 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간에 아기를 가졌던 바세바가 출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1년 동안 다윗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죠. 그럼 이건 끝난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죄는 끝난 겁니다. 그냥 본인과 바세바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는 하겠죠.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도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굳이 나단을 통해서 끝난 것 같았던 문제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면서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고 너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 변명하지 말고 이유 찾지 말고 너 사과해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난 일 같은데 끄집어내시면서 바른 행동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도 넘어서죠. 여리고성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여서 여러모로 작고 허술합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에 패배를 당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제 위에 앉고 자기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패배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성한테도 지면 다른 민족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 이 죄인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히네요. 유다 지파 사람들 가문들을 모아놓고 했더니 세라 자손이 나옵니다. 세라 자손에서 뽑았더니 갈미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뽑고 가서 봤더니 누가 죄를 졌냐면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했더니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내가 욕심이 나서 신할의 외투 근사한 것 하나와 적지 않은 금덩이를 취해서 자기 장막 밑에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하나님 왜 이러셔?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 명 죄 지었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 그냥 덮어두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두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꽤 됐을지라도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그의 죄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제거하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의 죄를 굳이 끄집어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끄집어내지 않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에서 죄를 지어도 발각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수법과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교묘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제2의 제3의 밧세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와 동반하여 제2, 제3의 우리야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시면서 회개하라, 사과하라, 여기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아간의 죄를 끄집어내셨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아간이 전투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뭘 좀 취해볼까? 어떤 게 내가 가질 만한 게 있을까? 그래서 제2, 제3의 신할 외투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간이? 또한 그 모습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똑같이 싸우는데 누군 보물을 가지고 가고 누구는 빈손으로 와. 다 진멸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제2, 제3의 아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명의 죄로 시작을 해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싸우면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굳이 끄집어내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해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덮었으면 좋겠는데 끄집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끄집어내실 때가 있어요.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내 약함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 내 실수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시거든요. 자녀가 잘못하는 행동을 보거나, 자녀가 연약한 모습을 보거나, 또한 자녀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아이에게 적절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래. 내가 아이에게 적절한 태도로 다가가지 못해서, 내가 잘못 말해서 그래. 계속해서 그런 끄집어냄 속에서 아픔을 느끼거든요. 아픔도 느끼고 후회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걸 끄집어내시냐면, 후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애 처음 키워봤으니까, 나도 부모로서는 처음 인생 살아보니까 하면서 이유 찾으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끄집어내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제가 제 소유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좋은 학교 보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보내보고, 학원도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고, 그리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상처 그 아이 안 받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끄집어내신다는, 끄집어. 여러분, 아이들 삶이 다 그런 거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부모들 다 그런 거지 라고 아무리 가리고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유 찾지 말고 그 사람 찾아서 사과해라. 그것이 네 자녀일지라도, 야, 참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도 했는데 너한테도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와 진정한 사과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끄집어내시거든요. 고민하게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좀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걸.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라고, 이유 찾으라고 그걸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거.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구나.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거 봐, 내가 하는 거 다 잘 되잖아, 내가 힘쓰면 안 될 게 없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안해, 내가 교만하고, 또한 내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 우리 가족한테, 너희들한테 또 이게 영향이 있었네 라고 사과하라고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황으로 끄집어내실 때 회개하라는 얘기구나, 또한 사과하라는 얘기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끄집어내심의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사람을 찾아 사과하고, 그러는 가운데 2025년이 끝나기 전에 나를 오랫동안 얽매고 있었던 많은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회복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족을 생각해보자. 아들이 부모에게 불순종에 대들었다. 부자 간의 대화가 끊긴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아니다. 부자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끊긴 것은 부자 간의 교제일 뿐이다. 부자 관계는 출생에 의해 결정되고 교제는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 아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빌면 즉시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용서로 교제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길 뿐이다. 다윗이 죄를 짓죠.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예배하러 가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옛날에는 마냥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내가 보여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서 온몸이 비치는 배 에봇을 입고 막 춤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꺼려짐이 있겠죠.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겠죠. 왜?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면 잘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눈을 피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하늘로 막 눈을 향했다면 언젠가부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하는 중에 그 눈을 주를 향하여 올리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땅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너 매듭 풀고 그런 다음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옛날처럼 친밀하게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가 끊이지 않는 모습, 딸과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 모습처럼 관계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죄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2장 사이에는 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 1년 동안 지어진 시편이야 라고 말하는 시편이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다시 뭐라고 합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은 좋겠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사람도 좋겠다. 나는 죄도 지었고 하나님께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데 그 참는데 내 진액이 빠지는 느낌이다. 나는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풀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로 이 마음속에 계속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밧세바는 신혼입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밧세바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그 자상했던 충직한 우리야 남편이 죽었네. 나 때문에 죽었지. 그럼 또 그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아이고 또 전 남편 생각하나 보다 너무 힘들어. 이것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서 내적 관계적으로 너무 힘이 든 거죠. 이게 뭡니까? 죄에 속박당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죄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자기가 속박된다는 거다.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다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죠. 맞습니다. 제가 그 정도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런 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단 앞에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51편 뒷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내 눈물에 침상이 둥둥 떠다닐 지경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끄집어내진 죄의 회개로 반응할 때 아무도 밧세바에게 가서 사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묶고 있었던 죄의 결과들로부터 다윗이 자유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과거에 있는 이제는 끝났다고 덮고 지나가는 것들을 꺼내신다면 그 꺼내시는 것에 회개로 온전한 사과로 반응함으로써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지금까지 어렵게 했던 그 죄의 문제나 그 상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새날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끄집어내시며 너희 회개해라, 사과해라,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죄에 묶여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건 네 회복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 회개하고 사과하고 거룩을 위해 노력할 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 안 그러면 계속 힘들고 무거워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